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유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 앞에서 마침내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그 고백이 떠나 내려가고 있었던 유다의 삶을 돌려 세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부터 유다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담보물로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그 이름에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유다와 다말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유다 못지않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큰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에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출생했을 때에 부모는 자녀의 이름 한자 한자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지을까? 어떤 이름을 들려줄 수 있을까? 평생 불릴 그 이름에 여러분 축복을 담는 거잖아요. 야곱,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더 나아가서는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혹시 평생 그렇게 불린 탓에 혹시 그의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어떤 열등감, 상처, 혹시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요?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자리, 장자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그러한 심산으로 항상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형 에서가 그다지 장자의 자리, 장자의 그 특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 그의 말, 행동에서 말이죠. 이거 잘하면 흥정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맛있는 죽을 끓여 놓고선
여러분 그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 버립니다. 정말 즉흥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장자권을 가졌다는 여러분 표면적인 핑계가 있으니 이제 야곱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야곱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도와서 철저하게 에서의 모습으로 위장을 시킵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는 염소 새끼로 가죽을 둘러줍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온 척하며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내밀며 당당하게 마음껏 축복을 내려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이냐? 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털이 있어요. 에서인데. 다시 한번 이삭이 확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이더냐? 두 번이나 그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결국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은 에서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탐내고 끝내는 그 사람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는 그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점점 지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본 모습입니다. 너는 부족하다고,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저 사람 정도는 소유해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내면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손에는 가죽을 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 질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말 마음 가운데 싹 트지 않도록 리브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에서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위장을 한 채 나를 숨긴 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고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두 번의 질문이 어쩌면 속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되었는 줄 모릅니다.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축복을 구하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첫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길목에 팥죽을 끓였을까? 장자권, 맹세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생각해 보니까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리고 그동안의 에서의 성격으로 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의했던 리브가가 저 하란 땅에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그 땅으로 피신하라고,
그리고 그때에 들려준 말이 이 말입니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리라. 여러분, 길어야 몇 날 정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광야를 지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란 땅 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을 깃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합니다. 누구일까요? 삼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성경을 보니까 엉엉 소리를 내어 야곱이 울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신을 라헬에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참 특이하게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관계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야곱을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의 입에서는 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기로 작정했던 사람처럼 무려 20년 동안 그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몇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아서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위해서도 6년을 일하게 됩니다. 7년, 6년, 총 몇 년입니까? 네?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속입니까? 따져 묻는 야곱에게 라반이 언니 레아가 먼저다, 단호하게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7년 동안 전혀 이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여기에서 언니가 먼저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에게 어떠한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형인 척 축복을 움켜쥐며 아버지를 속였던 일, 자신이 형이 되어서 아버지의 손 아래로 들어가서 축복을 갈취했던 그 일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움켜쥔 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손을 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1892년도에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코리텐 붐 여사가 태어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탄압을 받을 때에 이 가정이 그것을 그저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또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침 1944년도에 이 모든 일이 발각이 되었고요, 모든 가족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고요,
그녀의 언니 또한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쟁만 끝나면 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코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나치의 수용소에서 석방이 되는데요, 정말 그의 다짐처럼 치유센터를 만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가 노년에 척 스윈돌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임종 전에 척 스윈돌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러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느슨하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손가락을 억지로 푸시려고 한다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느슨하게 쥐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이 정도면 에서의 복을 다 받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반을 피해서 자식과 아내, 그의 모든 짐승과 소유물, 심지어 삼촌 집에 있었던 드라빔, 수호신까지 도적질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진정한 복은 그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소유에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을 느슨하게 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이죠. 이 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이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다더라. 야곱이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합니다. 먼저는 일행을 두 때로 나누자. 한 때가 당하면 이때라도 좀 살자. 그리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고자 종들에게 형을 주여라고 부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막 보내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야곱이 여전히 야곱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평생 그가 생각하고 계산해온 그 수단이 여전히 그의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두 종을, 그리고 두 아내를, 11 아들을 야복강 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죠.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0년 전 홀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홀로 베델에 남겨졌었거든요. 그동안 손에 쥔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빈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사람의 마지막 수완이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씨름일까요? 여러분, 씨름은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날 밤
야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밤새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욕망이 아니다. 심지어 너의 자녀들과 가정과 아내가 아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그에게 경험, 간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십니다. 환도뼈는 나를 지탱하는 강한 자아거든요. 그런데 그 뼈를 내려치시자 야곱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씨름을 표현하기를 그가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기는 길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던 그 20년 전의 질문이 지금 그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속에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가 그저 야곱이기를 바랬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랬어요. 어떤 가면이나 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세요.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로 이 씨름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속고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의 새 아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도뼈의 위골로 그는 비록 걸을 수 없었고 또 무릎으로 기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낫지 않는 상처가 그의 몸에 지니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애쓰며 붙잡고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쥐며 붙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과 염려 그대로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의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들, 수치와 탐욕과 질투와 시기심,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야곱처럼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진실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시기와 질투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 나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내 하나님 그 가면들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어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본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분이엘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자 두 주먹을 꽉 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느슨하게 쥘 수 있도록 때로는 펴고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붙드는지를 깨닫는 것,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그 유한하고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주먹을 하나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느슨하게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을 줄을 아는 용기들,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내 자아의 강인한 환도뼈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며 무릎으로 기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짧은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